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다른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으면, 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별의별 말과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도 들키지만 않으면, 심지어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죄책감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들키지만 않으면 죄책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도 들키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계획합니다. 차마 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도 서슴없이 행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심판은, 법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요,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알고 계시죠. 폭력과 악행으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한 반드시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도요,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판사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판사의 심판은 이 땅에서 징역 몇 년, 징역 5년, 징역 10년 이런 것과 같은 유한한 형벌에 불과한 것이지만,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형벌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유한한 형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모든 사람의 눈을 다 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만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본문 14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서 살던, 세상의 욕심을 쫓던 삶이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쾌락을 탐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탐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삶이었죠. 그래서 적당히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이었죠.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욕심을 쫓는 삶,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을 거룩하게 해서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육신을 지닌 사람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인 자제력을 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이 덜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같은 문화 속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구별되는 한 가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입니다. 누가 거룩하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의로서는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거나 자신의 어떤 수행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치 너무나도 밝은 태양이 솟아오르게 되면 온 세상의 어둠이 다 사라지고 온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럼 우리 안에 있던 이 어두움과 죄악의 속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성남에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이 목사님이 여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 교육자 수양회를 가졌답니다. 저녁 기도회 시간대에 이제 부목사님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자, 그리고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 거룩해지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때 이 유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답니다. 주님,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런데 이때요,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거룩이란 혼자 있을 때 주를 바라보는 것이다. 너는 홀로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되어라. 이 말씀을 주셨답니다. 거룩함에 대한 너무나도 명쾌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유목사님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했답니다. 목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는 몇 명으로 우리가 목표를 삼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도 그 부담감 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몇 명의 성도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몇 명을 목표로 삼고 목회해야 합니까? 5,000명입니까? 하나님, 10,000명인가요?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몇 명을 목표로 삼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10,000명이 문제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목사님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 목사님에게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유 목사, 나는 네가 그냥 홀로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장을 원하는 유 목사님의 기도에 구체적인 응답을
해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성전이 가득 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도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저의 소망도 우리 교회가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유 목사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교회당 이 빈자리들을 가득 채워주옵소서 라고 말이죠. 사실 이런 소망은 강진업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당연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강단에 서서 바라보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빈자리가 보여요. 그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요,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저를 향한 소망은 목사인 제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랍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단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모두가 거룩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보는데 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사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결국 우리가 홀로 남게 되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경건이라면 누구 못지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도도 많이 했고요, 성경도 아주 열심히 읽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거룩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의 거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룩이었다고 말해요. 그들의 거룩의 목적은 처음부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했던 것 뿐이죠. 걸을 때도 거룩하게 걸어가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정말 홀로 있을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었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홀로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죄악으로 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빛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죄악을 몰아낼 강력한 거룩한 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비출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은밀히 행하던 죄악된 습관을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런데 숫자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희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야성을 회복한 거룩한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차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거룩한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교회,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과 짝하지 아니하며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